할렐루야. 또 벌써 또 한 주간이 다 이렇게 지나고요. 또 우리가 또 주님의 날을 또 예비하는 오늘은 예비일입니다. 상황을 보니 이미 어제 또 금요일 밤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또 귀성 행렬이 또 오늘도 이게 또 진행되게 될 텐데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고향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했던 그런 분들의 또 이제 마음이 좀 급해진 것 같습니다. 또 백신 접종이 이제 뭐 70%를 넘었다고 그러면서 또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함께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일반화되면서 많은 이들을 마음 가운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래서 또 급격히 또 이제 증가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들과 이제 뭐 이게 독감처럼 보편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가운데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2,000명을 오르내리기 때문에 경계심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추석 명절 가족 가운데 또 확산이 커지는 그리고 분수령이 돼버리면 안 될 거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사사기 강해도 이제 막다르게 올랐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장만 지금 남겨두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영상 예배를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제 이 사사기 같은 경우에도 그러고요. 우리 신명기 때도 그랬고요. 모두 영상으로 다 남겨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그 스마트폰이 있으시거나 스마트 기기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진목계 새벽 예배 이런 식으로 치면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도 앞으로 계속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사사기 20장 마지막까지 이제 읽었습니다. 36에서 48절까지로 이스라엘에 진멸당하는 베냐민, 이스라엘에 진멸당하는 이제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항상 말씀드렸듯이 단이라 한다면 이스라엘 끝쪽 북쪽이고요, 부엘세바는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전역의 모든 지파들을 일제히 미스바로 그렇게 모이게 했죠. 그리고 총회를 열어서 베냐민 공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총회를 열면서부터 이스라엘은 이미 벌써 어떻습니까? 40만 명의 군대를, 그렇죠, 준비하고 총회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것부터가 지금 문제였죠. 그래서 전쟁이 나가기 전부터 베델에 올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이 베냐민과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제가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때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다 결정이 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것이야말로 쇼지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생각 않고 그의 뜻에 맞춰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총회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총회는 이스라엘 전 지파들이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평화, 공존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저들의 사명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전쟁부터 생각하려는 것들, 그리고 한 지파에만,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의 말만 들었지 그 총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베냐민을 부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해자를 한다 할지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불러서 저들의 진술을 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한쪽 편만 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또한 레위인이 처음 어떻게 보면 문제를 제기한 것도, 그러니까 그 불량배들이 쳐들어온 것도 문제였지만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려고 처벌을 해주었잖아요. 이것부터가 또 문제인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쩌면 총회는 치료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출전을 앞두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 것. 온 이스라엘 총회가 이 전쟁을 앞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 즉 예배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또 베냐민의 여러 가지 이 상황 가운데 잘못된 것을 일단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하지만 세 번째 전쟁을 앞두고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좀 달라졌어요. 세 번째 전쟁을 앞두고는 그들이
바로 베델로 다시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함께 통곡하면서 예 그렇게 한 모습들은 똑같지만은 자 무엇이 달랐습니까? 금식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금식을 하며 회개를 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화목제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평화를 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승리에 대한 그래서 답을 듣게 되죠. 그리고 베냐민은 그동안 적은 무리로 2번이나 이스라엘을 예 그렇게 이겼다는 그 교만에 예 그렇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게도 성을 비워버리죠. 성을 비우고 그 바람에 이스라엘에 매복한 군대에 그렇게 참패를 당하는 이야기가 또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레위인과 베냐민과의 이루어졌던 이야기들을 지금 정리한 부분이에요. 자, 44에서 47절에 보면 자, 먼저 1만 8천 명. 자, 1만 8천 명의 용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을 이삭 줍듯이 그렇게 쫓아가면서 또 2천 명을 또한 죽이게 하죠. 또한 2천 명을 더해서 더 죽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자, 앞서 사사기 20장 15절, 사사기 20장 15절에 보면 베냐민의 군대는 자, 지파에서 선택받은 몇 명이었습니까? 2만 6천 명이었죠. 그리고 기브아 주민 몇 명? 700명. 그래서 도합 2만 6,700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냐민의 군대 수예요. 군사 수예요. 자, 그런데 이번 세 번째 전투에서 2만 5천 명을 잃었다는 거예요. 2만 5천 명이 죽고 살아남은 자는 고작 600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100명. 자, 그리고도 남은 수가 1,100명, 1,100명이 남았을 텐데 이 숫자는 아마도 1차, 2차에서 한 사람도 예, 그 희생당하지 않았을 것 같지 않게요. 그러니까 1차, 2차 전쟁에서 희생된 숫자가 한 1,100명쯤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처음 27,600명, 27,600명에 600명만이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넉 달 동안이나 어땠습니까? 광야에 도망하게 되죠. 광야에 도망해서 자 우리 47절이죠. 그래서 그렇게 숨어 지내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여기서 어떻습니까?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48절에 보시면 이게 비극이거든요. 이 전쟁의 비극이 참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베냐민을 제외한 온 이스라엘은 이 연합군은 바로 이 베냐민의 군대를 진멸하는데 끝나지 않고 600명은 이미 광야로 도망가 버렸고요. 민간인 학살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48절이에요. 그렇죠? 민간인 학살을 했다라는 거예요. 온 성읍과 가축과 참 또 어떠세요? 만나는 자마다 다 죽이는 거예요. 만나는 자마다. 예. 만나는 모든 자들을 칼날로 치고 성읍은 닥치는 대로 불살라버렸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전쟁의 예, 악한 모습이고요. 참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군인들만의 싸움이 그래서 아니란 말이에요. 군인들끼리만 싸우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 희생당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전쟁으로 하여금 힘없고 방어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노약자들과 여성들 그리고 어린이들이 그렇게 희생당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땅이 황폐하게 되죠.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축을 비롯한 재산들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전쟁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전쟁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그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종교들도 가장 세상에서 악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전쟁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쟁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든지 평화로 예 되어지기를 되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사사기 20장 1절 2절에 보았듯이 사사기 20장 1절 2절에 보았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 미스바의 총회로 모였죠. 미스바 총회로 모였어요. 그들은 먼저 회개와 화목제를 드리며 세 번째야 그랬지만 사실은 처음 미스바에 모일 때부터 예 바로 회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지요. 이때 레위인과 베냐민 사람들을 제대로 징벌하고 그리고 화목을 도모에 떠난다면 이 같은 동족 상잔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이 지금 총회가 총회답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런 문제 비극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생명 살리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에 이 땅은,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의 소굴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정의와 진리는 사라질 것이고 분노 조절을 못하며 감정에 치우치고 그렇게 상황에 이끌려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 총회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인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를 핑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영상으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가운데 우리 이제 또 앞으로 보겠지만 한 장 남았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그대로 사사기 17장 6절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먼저 있었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왕이 없음으로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그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스라엘 이끌어갈 그런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 멋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 베델로 올라갔다라는 것, 이 하나에만 꽂혀가지고 그럼 전쟁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고 그렇다면 승리해야 되겠죠. 하지만 많은 무리 40만 대 27,600이었지만은 어떻습니까? 지잖아요, 베냐민한테. 베냐민을 두 번이나 이기니까 교만해지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긴 거야, 이겨놓은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치락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이 오히려 베냐민에게 두 번이나 치는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지 제대로 보려야 한다면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계획 세웠다면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귀를 열고 들을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 니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오늘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데 이제 맞이하기 전 오늘 이제 예배일인데 항상 강조하듯이 주일도 중요하지만 오직 정말 어찌 보면은 오늘 이 토요일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는 그 과정이 없이 우리 열매를 받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도 주님의 날 중요하지만 오늘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으로 그렇게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 다음 달 첫째 주 10월 3일은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강기훈 청년과 김다운 청년의 결혼식도 있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몇 번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요. 가능하답니다. 어쨌든 이제까지 10명밖에 예배를 못 드린다 주일날 이랬지만은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것 같아요. 전교인들 예배하고도 오히려 자리가 남습니다. 이 기회를 우리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그 임금과 같다라고 그 비유를 주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왕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거절하고 밭으로, 사업장으로 그렇게 다 가버렸습니다. 바빠서 시간이 안 된대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잔치를 그렇게 배설해 주셨지만은 베푼 이 자리에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초청은 받았는데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다 세상이 바쁘다고 주의 집을 비워버립니다.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가 자기들의 집을 비워버리고 나갔더니 결국은 매복당했던 이 땅의 도살이는 수많은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 버린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산길을 차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주님의 날을 앞둔 예비일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직한 믿음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며 우리 하나님 앞 뜻을 아버지 묻고 주의 말씀과 아버지 주를 향한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과 함께 나눈 우리 성도들을 지금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또 하루 앞둔 오늘 예비일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이 과정 속에서 주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스라엘은 총회로 모였지만은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미 벌써 40만의 군대를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총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하지만 이미 벌써 자신들은 베냐민과 싸워 이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 없고 무조건 베냐민과 싸워서 이길 생각만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 그러기에 그 전쟁에서 패했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울며 불며 통곡하며 하루 종일 매달렸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귀를 닫아버렸던 이 어리석은 자들, 주여, 우리는 이런 자들의 모습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있다 한다면 항상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분명 회개할 줄 알고 그리고 온전히 먼저 예배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진목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